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7페이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앞뒤 양옆 바라보시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저 따라 하셔야죠. 우리가 이 힘으로 예배를 드리니 졸지 맙시다. 졸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또 교회에서 또 배려해주셔서 감사히 가셔서 제가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 초등부 예배도 설교하고 오전 예배도 설교하고 오후 예배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는 이제 오후 예배 교리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일주일에 쭉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항상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더 성경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깊이 좀 파고 묵상하면서 이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차고 넘치게 수요 기도회부터 그냥 차고 넘치게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담임 목사님 더 잘한다. 그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제가 아직 나이가 아직 그 정도 연세까지는 안 돼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사님이랑 띠동갑입니다. 아니요, 제가 띠동위가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12살 어려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새롭게 아신 사실 아니죠. 제가 12살이 어립니다. 제가 12살 많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보고 계셔도 사실을 얘기한 건데요. 팩트입니다. 제가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팩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 토끼띠입니다. 앙증맞죠? 다들 돼지띠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토끼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침부터 이제 계속 제 얼굴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질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아침에는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또 교리문답으로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함께 나눠가는 이 과정을 졸지 마시고 조금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한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가르마를 바꿔볼까요? 한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약간 조금 느슨해지는 마음은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성찬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들이 드림으로써 이 교회 안으로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 교회는 특별히 이 교회의 당회는 이 성찬에 또는 세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지하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끝을 맺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회가 어떻게 그런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의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거를 지도하고 또는 제한하는 것이 왜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우리 83문에서 85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지겹죠. 이제 맨날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군대에서 별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별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인생 영어, 저희 중고등부 영어가 진짜 자기가 목사님 그거 아세요?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항상 막 특별한 일을 얘기해 주는 그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영호한테 하는 말이 영호야, 니 그렇게 인생이 다사다난하면 니 목사해야 된다. 아니 왜냐면 예화거리가 너무 많아 너는 지금. 목사님 인생이 그랬거든. 그래서 목사님 목사할 때 예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기억을 더듬으면 나오거든 예화가. 넌 예화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또 군대 얘기인데 또 일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군대 얘기가 떨어지지 않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멧돼지를 만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불 당직하면서 그때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산불 당직을 하러 이제 또 산을 올라갔는데 밤에 가게 되었어요. 아주 어두운 밤에 이제 저희 뒤에 보면은 그 소쩍새도 이거 오 이게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오 하고 저기 뒤쪽에 마을이 있거든요. 왜 마을에 그 개들이 짖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마을에 뒤에 시골 있는 마을은 항상 이런 소리 납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런 밤에 별도 없어요. 구름이 막 의지할 건 제 후레쉬. 여기 어깨 후레쉬, 손에 후레쉬 두 개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는데 산불 당직 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자물쇠를 잠굽니다. 그래서 열쇠가 항상 여기 어깨끈에 딱 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서 산불을 돌고 내려올 때 또 문을 열고 닫고 와야 돼요. 그 담을 튈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철책이 감겨 있거든요. 튀면 제 살이 다 찢어지거든요. 이 열쇠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잠그고 탁 하고 이렇게 오오오오 하고 다시 나오고 내려와서 딱 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야. 끈이 오래됐었거든요. 불안한데 제가 걸릴 줄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빨리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막 다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거 군화가 뒷굽이 두껍고 넓습니다. 그래서 막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리를 꼬아가지고 이게 이제 특정 부위를 막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때가 임박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거두어가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 자, 기도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빡 하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혔다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구덩이를 빨리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 하고 주여, 산짐승도 아닌데 내가 탁 들어봤는데 몸에 여유가 생기니까 열쇠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 나무 밑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탁 잡고 주여 이거를 빨리 조금만 참게 해주시지. 열고 탁 들어왔어요. 하는데 이제 당직 이제 끝나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한 선임이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야, 니 밤에 당직 때 똥 쌌지? 알고 보니까 그 사님이 다음 당직이었는데 다 돌고 내려오다가 삐끗해서 땅을 짚었는데 처음에는 멧돼지 것인가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멧돼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좀 작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특정을 한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이 열쇠로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열쇠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딘가에 문이 있는데 이게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곧 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이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그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갑자기 본문 저는 꺼졌네요 화면이. 본문을 띄워주시겠어요? 갑자기 화면이 나갔네.
네, 마태복음 깜짝이야. 네, 본문을 띄우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본문인데 그 앞에 본문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뒤에 있는 본문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이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한 그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네 이름을 내가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초대 교황을 따라서 이어지는 모든 교황이 있는 곳이 곧 교회고 그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와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오전 예배 때 뭘 뵙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죠.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얘기하는 게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겠다. 이 내가 누굴까요? 앞에가 베드로였으니까 당연히 이 내게 주리니 할 때 이 내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 그 베드로가 누구죠? 로마 가톨릭 생각에는 교황이죠. 그래서 이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교황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교황이 주는 세례 또는 교황이 임명한 그 사제가 주는 그 세례가 구원을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교리문답에서 누구라고 배웠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지금 아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행하는 대상은 이 제자들 전체예요.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 모두 사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뭐랍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도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구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럼 사도들 다 죽었어요. 지금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천국 열쇠는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린 이를 당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는 또 교회의 주요한 일들을 정하고 또 직분자들과 함께 동력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지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통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굽니까? 이 목사와 장로로 대표되는 당회, 그리고 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는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골조고요. 이제 세세하게 파고듭시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뭔가요? 도락인가요? 지문인식인가요? 패턴인가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8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그림자 83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천국 열쇠예요. 복음의 강설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징은 당회를 통해서 이제 치리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나오지부터 제안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되는 교회에 지도하는 도구, 그 권징입니다. 권징. 자, 이 두 가지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목사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강설이 왜 천국의 열쇠인지 84문을 보시겠습니다. 깁니다. 자, 중심 바짝 차리시고 묻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복음의 강설은요, 열쇠인데 어떤 열쇠냐면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복음의 강설은 따라합니다. 열고 닫는 열쇠.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나아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힙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소속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강설은. 이 선포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이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닫힌 문으로서 문 밖에 있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의 강설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완전히 닫혀서 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강설, 이 말씀은요, 말씀의 선포는요, 천국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강설을 통해 천국 문은 열리고 또한 닫힙니다. 어떻게 열리고 닫힐까요? 어떻게 열릴까요? 닫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열릴까요? 선포될 때마다, 나아올 때마다, 매주 선포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예배당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들어 올려져서 하늘 잔치가 열린다. 이게 예배다. 열린 천국 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선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열고 닫는 열쇠예요. 자, 그럼 권징은 또 왜 천국의 열쇠라고 불릴까요? 우리 85문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네, 권징이라는 말은요, 권성징악의 줄임말입니다. 권선징악이 무슨 일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거, 징벌하는 거. 근데 이 권성징악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엔? 이 권성징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상을 좀 더 바르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권징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권징이라는 열쇠는, 복음의 선포라는 열쇠가 열고 닫는 열쇠라면 이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는 닫고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징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나 삶의 생활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 신자에게 한번 권면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공면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게 당회에 보고가 돼서 당회 수준에서 이제 어떠한 벌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시벌이라고, 요게 아닙니다. 시벌이라고 합니다. 전 부드럽게 발언했습니다. 시벌, 벌을 시작한다, 행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데 닫고 여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벌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벌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그 죄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받아서 나병 걸린 사람들을 진 밖에 두게 하잖아요. 영 밖에. 왜냐면 더 이상 그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고 나면 확인이 되고 나면 제사장으로 확인되고 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기뻐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러니까 닫는 이유가 더 이상 공동체 안으로 죄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닫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닫았던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 지체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전의 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기쁨으로 다시 맞이하고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권징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권징은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권징을 행하기에는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권징을 이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라면 안 되는, 한번 큰 코 다쳐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잘 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면 이게 오점이 되고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가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공동체 안에 없는 거예요. 시벌이 있으면 해벌이 있습니다. 벌을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다시 받아들일 때 이전에 있는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회개하고 축하해, 너무 사랑해, 너무 고마워, 진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진짜 너무 기쁘다, 내가 네 모든 그 죄가 벌이 끝난 게 난 너무 기뻐,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나아가자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성숙하지 않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혼전순결을 어겨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딸의 얘기를 듣자마자 당회를 찾아갑니다. 당회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과 저와 그리고 신자를 바르게 지도해야 됐던 당회 여러분들 모두 수찬정지 1개월 합시다. 수찬정지는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 그 진 밖에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같이 슬퍼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엄청 기쁘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안에 이 권징이라는 이 천국 열쇠가 닫히고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좀 그런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성숙기까지 나아가도록 좀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권징이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인 당회는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당회는 이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닫고 여는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지도를 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 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83문부터 85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직분자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움 받을 때 우리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네요. 1년 한 3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근데 과정이 어땠냐면요. 일단 전도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있습니다. 들어가려면은 성경시험, 신구약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신구약이 총 66권, 1189장, 31,500절로 시험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구약으로 시험 나오는 건 50문제.
미친 듯이 읽어야 되는 거죠. 막 문제집이 있습니다. 막 외우는 거예요. 문제집 진짜 두꺼운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외워요. 막 외우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09절. 그걸 또 외워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5절. 신약 5절, 구약 5절. 미친 듯이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너무 할렐루야한 거죠. 어머 할렐루야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갑자기 계절학기를 들으래요. 계절학기 가서 들었더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2달 만에 다 때려요. 이거 통과 못하면은 졸업을 못한대요. 그래서 또 죽어라 울면서 했습니다. 막 히브리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했어요. 통과를 또 했어요. 아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1학년 시험 갔는데 교수님 첫 수업부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 학기에 F 하나로 나오면은 2학년 진급 못합니다. 미친 듯이 했어요. 2학년 가면 아 이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분 2학년 하나로 F 나오면은 3학년 진급 못합니다. 또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또 하는 말이 아 근데 여러분 성경 시험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합격을 또 해야 된대요. 또 미친 듯이 또 했어요. 방학 때. 그리고 3학년 됐어요. 이제 끝났겠지. 3학년이니까 좀 풀어주겠지 했는데 3학년에 한 과목 교수님 계시는데 여러분 3학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 과목에서 만약에 F를 맞으면 제가 책임지고 졸업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 교수님이었어요. 또 히브리어를 또 그렇게 막 하고 겨우겨우 진짜 목에 칼댄 느낌으로 졸업을 했어요. 끝났다.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은 없겠지 했는데 갑자기 2년 뒤에 강도사 고시를 치래요. 강도사 고시의 내용은 1학년부터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내용입니다. 제가 예제를 받았는데 예제를 정리를 타이핑하면서 막 했거든요. 비포 용지가 이만하거든요. 이걸로 7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외웠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살려고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막 통과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다 했는데 2년 뒤에 목사고시를 준비하래요. 목사고시 뭐 있는가 봤더니 이 논문을 하나 써서 제출을 하래요. 그리고 설교문을 하나 쓰고 목사님 면접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또 쳐야 된대요. 이번엔 교회 헌법을 쳐야 된대요. 여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사가 됐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 고시를 칩니다. 집사님들도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집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워진 직분자들 옆에 앞에 제가 설교하고 저도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검증의 시간을 걸치고야 겨우 앞에 서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늘 잔치가 되는 그 모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뽑잖아요.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투표를 하지 않지만 투표를 할 때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또 집사로 이제 세워지는 분들은 또 바르게 잘 교육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자꾸만 안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겠어요? 네, 이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세요? 록펠러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저희 세대보다는 저희 앞 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록펠러 석유 왕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의 그 뿌리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에서 갈라져 나온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년에 뭘 했냐면 11조를 하면서 이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후원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엄청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될 때 록펠러 11조의 비밀. 그는 11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챙김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막 동료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은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어떤 재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번듯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록펠러라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도 있어요. 11조의 비밀 록펠러.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루즈벨트라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록펠러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그의 악행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경쟁 회사를 진짜 온갖 교활하고 폐악질로 다 죽여 나가고 독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 인권에 이 사람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사람 소유의 탄광촌이 있는데 거기서 노동자들이 이거 시위를 하니까 기관총을 보내가지고 그 노동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록펠러가 직접 지시했다 이 말 없지만 그 록펠러 소유의 탄광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가 그 죄를 통감하고 제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판소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죄를 없는 걸로 하겠다 땅땅땅 해서 후원하고 환원하고 한 거예요. 록펠러가. 이 사람은 평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그래 믿음의 사람은 뭔가 번듯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세울 때 뭐부터 봅니까?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시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되게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미 직분자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83문에서 85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들, 또 어떤 젊은 중고생들,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세대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뭔데 내 인생에 관련을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 지금 이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해? 아니 왜 개인의 행복이 있는데 그걸 자꾸 교회가 자꾸 간섭을 하지? 왜 목사님은 내 인생 이렇게까지, 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지? 당회가 뭔데? 집사님이 뭔데? 권사님이 뭔데? 뭐긴요? 그의 생활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세운 권위와 권한을 가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에 물론 전제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권위와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자람을 받아서 정말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